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날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날,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하만의 계략을 알고 하만을 짱대에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자였기 때문에 그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더가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한 목숨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울며 왕에게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왕의 조서가 그 법이죠.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왕이 도장을 찍어서 온 바벨론 지방에 다 이 방이 붙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조서를 다시 내려달라고 울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 자신과 모르드게만 살려고 왕께 이 일을 아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 진멸하려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왕께 호소하죠. 그게 아까 5절 끝에 보면요.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의 진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록 왕궁에서 왕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왕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부탁하니까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함으로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그 왕후의 청을 들어줍니다. 8절로 가보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조서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참 아수르 왕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도 왕후를 너무 사랑했는지 몰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아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너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위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젠 날을 정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완전히 그것은 철회하고 유다인을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죽일 수 있고 탈취할 수 있는 반대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 길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대인이 죽이기로 작정된 날 오히려 유다인을 해하려는 자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다시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왕의 조서의 효력이 있지만 그거는
그 내용 그대로지만 다시 붙였기 때문에 그 전의 효력은 사라지고 이 조서의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더 빨리 나가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툭 내뱉는 한탄 같은 기도 소리조차 하나님은 듣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아랬던 것은 여러분 돌아보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답을 줬기 때문에 잘 못 찾아서 그렇지 100%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죄에 쓰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애통과 멸망의 날이 기쁨과 존귀와 즐거움과 영광의 날로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요, 쭉 내려가서 16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에 우리 장에서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금식과 울부짖음과 옷을 막 찢는 것과 이런 비통한 유다인의 모습 속에서 이걸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왕후 에스더를 통해 또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키셔서 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본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이 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존귀함이 있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하루만 산다면 우리가 막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오늘의 삶을 토대로 영혼의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 되려고 막 자청한다는 거예요. 왜냐? 야, 이러다가 유다인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한다는 게 어떤 행사나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찬양을 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나 만족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정말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만족은 영원토록 가고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충만과 기쁨이 샘솟기 때문이죠. 그래서만 잔치를 벌리고 명절로 삼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날, 억압되었다 해방된 날, 그러니까 완전히 기념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백성들, 본토인들도 유다인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망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망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다인들은 절망과 멸절과 사망의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 주신 역전의 시간, 존귀함과 기쁨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